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8월 10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지팡이와 말씀의 막대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해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합독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에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언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던 시기였거든요. 가나안 땅 북쪽에 살고 있던 동족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점점 남유다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고난을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바벨론이 거대한 아수르의 영토를 결국은 강대국이 되어서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배반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겨버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결국 많은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임한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 년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약도 없이 세월이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꿈도 희망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억울한 탄식의 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와서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절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까운 사람도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 이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해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 중반절 말씀 보면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합니다. 자, 9절에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될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땅 끝에서부터 붙든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식 입장에서 변호를 해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처럼 간절히 사랑의 마음을 쏟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버러지는 지렁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렁이는 땅에 기어다니다가 새나 개구리 등이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에게 붙잡힌 후에 낚시에 비참하게 꾀임을 당해서 고기밥이 되기 일쑤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지렁이와 같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멀리 땅 끝까지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록 지렁이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심령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10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심령이 굳세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할 때 우리 혼자서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을 가장 잘 아는 인도자의 안내를 받게 되면 전혀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지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앞날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꼬인 인생이 풀릴 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을 나 홀로 헤쳐나가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살면 전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10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축복과 능력의 손을 뜻합니다. 이 축복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늘 평강으로 가득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축복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요. 계속 기도할 것은 더욱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분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후유증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